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92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편은 15절로 이루어져 있죠. 92편의 내용은 표제에 보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로 볼 때 안식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예배용 찬양인 것 같습니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과 승리, 그리고 악이 멸망하는 그런 것을 기념하는 그런 시인데요.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작품인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 창조 작품을 관찰하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쉬신 그 안식일에 누리는 창조주와의 그 친교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경험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 안식일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창조하시고 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작품, 자연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고귀한 교훈들을 주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또 그 창조 작품들이 사실은 그 속에서 발산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섬세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풀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나무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높은 산과 흐르는 강물과 바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92편은 전성에 의하면 1년 된 어린 양을 매일 드리는 그 상번제에 드릴 때 레인들이 불렀던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92편을 읽고 묵상하고 노래하고 할 때 우리가 이 낙심케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식일에 그 세상의 모든 문제로부터 모든 의심과 모든 어려움들과 모든 난관들을 초월해서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세계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도록 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시입니다. 우리가 시편 이 92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작품, 하나님의 그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일상 속에서 볼 때에도 우리의 눈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부터 보면 지존자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사실 아침마다 밤마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 주님의 그 성실하심에 만족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악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은 정말 주님을 향한 감사가 삶에서 배어나오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겠죠.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주님의 성실하심의 베풀물 감사하는 삶 가운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주님의 행사, 주님의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이런 개념은 사실상 주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초목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동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할 때 주의 행하신 일로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주의 손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라. 앞에 있는 주께서 행하신 일을 다시 한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5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그 창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우주 통치에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인간의 이해를 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생각에 너무나 넓고 방대한 그 모습, 인간의 지혜를 월등하게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그 깊이,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 사실에 대한 인간이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지를 6절부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그 놀라우신 사역을 항상 체험하고 항상 눈으로 보고 항상 경험하고 살아가면서도 인간을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고 그분의 그 놀라운 지혜의 기품을 헤아려 보는 일을 금방 중단해버리는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 얼마나 빨리 그분의 그 위대함을 헤아려 보기를 포기해버리고 자신의 늪에, 자신의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그 사고, 주님의 그 계획들은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는 하나님의 방법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던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시인은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인간의 지혜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적으로 의지할 만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깨닫고 주님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일, 주님의 그 행사의 위대하심, 그분의 생각의 그 깊고 오묘하심에 대해서 다윗도 이사야도 사도 바울도 정말 감탄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주님의 그 계획의 놀라우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사실 어리석은 자는 무리하고 교양이 없고 우둔하고 지각이 없는 사람을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우신 것들을 방대한 분량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읽고 눈으로 주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작품들을 바라보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가 되었죠. 무리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도 그걸 거절하죠. 교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정말 고개 숙여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잘 보지 않습니다. 정말 우둔하고 지각이 없어서 깨달을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말하면서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 비록 그들이 지금 보기에는 5,6월에 풀이 쑥쑥 자라듯이 하루아침에 풀이 쑥쑥 자라 있는 모습을 여름에 볼 수 있죠. 꽃이 피고 무성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각종 나무들과 각종 꽃들로 아름답게 정원이 가꾸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지라도 일시적으로 무성하고 왕성하게 번성해서 평안해 보이는 그런 경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치 인간이 누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리고 의인들이 보기에 이 악인들의 번영은 시험에 빠질 정도로 그렇게 잘 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번영은 이 땅에서 끝이고 결국은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의인과 달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자기들 것으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단 하나도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이용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마음도 갖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악인들의 번영과 악인들의 패망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토록 지존하신 분, 하나님의 그 지존하신 그 보좌의 자정에 계신 그 모습은 절대로 변함없고 가장 높으신 분, 영원히 계시는 초월자 하나님, 이 흔들림 없는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아무리 큰 소리치고 아무리 떵떵거려도 다 패망하고 다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뿔은 무엇입니까? 뿔은 힘의 상징이죠. 사실 의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신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의인들도 동일하게 그곳으로 끌어올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듯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 기름은 신선한 기름, 향기로운 기름입니다. 기름이 오래되면 어떤 냄새가 납니까? 아주 역한 냄새가 나죠. 그러나 신선한 기름은 아주 고소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신선한 기름으로 우리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그 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그 하나님,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대적들의 멸망을 분명히 목격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대적들이 징벌당하는 장면을 마치 덕이양양해서 비웃으면서 그렇게 감상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공의가 아주 명백하게 집행되는 것을 눈으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이 그러시듯이 악인들의 멸망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알길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현은 하나님의 공의는 매우 명백하기 때문에 그 공의가 집행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사실 아주 무성하고 축복받은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두 나무 다 그 푸르름과 그 무성한 생산력, 그리고 정말 다함이 없는 왕성함, 영원성을 나타내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나무들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여름이든 차가운 겨울이든 이 종려나무는 연중 내내 그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는 그 모습, 백향목은 정말 너무나 든든하고 매우 높게 크는 흔들림 없는 나무를 대표하고 있죠. 백향목은 연수로 나이를 세지 않고 한 세기로 나이를 센다고 할 정도로 아주 오랫동안 무성하게 자라는 나무를 대표하고 있는데요. 언제나 푸르고 언제나 과실을 맺는 종려나무는 의인을 상징하기에 충분하죠. 대신 아주 무성하게 자라지만 금방 시들어버리는 풀들은 악인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려나무같이 그 결실이 풍성하고 그 나무도 푸르른 가운데 유지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의 그 궁정 가운데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는 이 나무, 결코 뽑히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곳에 심겨진 이 나무, 주님의 집에서 받는 그 축복의 삶, 모든 영역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나무,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게 되는 이 나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비록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한 이 나무, 주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결실되고 있는 이 나무,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는 생명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족함 때문에 그 나무는 항상 푸른 빛을 내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주님의 정직하심, 주님의 그 공평하심은 우리의 기초입니다. 이 정직한 진리의 반석 위에 깊이 깊이 뿌리를 내린 종려나무와 백향목같이 우리가 이렇게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해주는 약속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반석 같은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존재만으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 가운데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이가 먹고 늙어가고 있다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생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에게는 생산력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생수로 공급해주고 그들이 다시 생명을 얻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겠다는 이 선포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노래로 매일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정직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정직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신 정직하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것은 변치 않고 계속해서 일하시고 주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이 신성의 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계속 갈 수 있도록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신성이 계속 보존되고 지켜지도록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발휘하는 힘은 여호와께서 정직하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정직한 사람에게 주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고 주님께는 불의가 없으시고 우리가 반석이신 주님을 선택하고 그 위에 집을 짓고 그 반석의 틈에 우리 자신을 피하고 그 반석의 꼭대기에 우리 발을 올려놓으므로 언제나 강하고 안전한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주님 자신을 항상 그러한 상태로 유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안전한 길 가운데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항상 신뢰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늘 신실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서 그 소망을 늘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92편.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맞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